할렐루야. 우리 앞뒤 보러 같이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주의 날입니다. 잊어버리셨어요? 오늘은 주님의 날 어떻게 지킬까라는 주제를 우리 25쪽 한번 같이 읽습니다. 25쪽 1번에서 3번까지 있는 26쪽까지 있는 오늘 교재를 함께 읽습니다. 주의 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웃을 위해 선행하는 날이므로 개인적인 모든 일을 스스로 쉬고 육신 사업을 정돈하고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 주의 날은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주의 날에는 세상에서 떠나 쉬며 일체의 오락에서 떠나야 한다. 팔고 사는 일이나 거래하는 일체의 일을 그만두고 예배 드리는 일이 중심이 되게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2번 주의 날을 귀중한 날로 지켜야 한다. 주의 날은 거룩한 날이므로 귀중한 날이요 또 영혼이 소생함을 얻는 날이므로 존귀한 날이다. 주의 날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시고 쉬신 날이므로 존귀한 날이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므로 귀중한 날이다. 예배는 신앙생활에 있어 생명적인 행위이므로 예배 없이 신앙생활이 온전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하는 하나님께 대한 한 장 넘기셔서요. 그리스도인의 의무임을 깨닫고 주의 날을 귀중한 날로 지켜야 한다. 3번 주의 날을 기쁜 날로 지켜야 한다. 주의 날은 죄악의 고통에서 사죄의 은총을 받고 하늘의 위로를 받으며 기쁘게 지키는 날이다. 과거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의 피로써 구원을 받고 기뻐하는 날이 주의 날이므로 이 날은 하나님 앞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즐겁게 경배해야 한다. 다시 25쪽으로 넘어가서요. 자,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우리 앞뒤 보러 같이 인사할까요?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내 날이요? 주님의 날이요? 주님의 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그죠? 이건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있었죠. 그게 맏아들입니다. 여러분, 탕자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 즉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다 쏟아서 써버린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써버려요. 누구에게? 자식에게.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님의 날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의 문제에서 자 29절 누가복음 19장 29절에 보면 15장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줄곧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맏아들의 이 형들의 신앙이 이거 좀 누구한테 한 얘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한 말이에요. 지금 이 큰 형은 바로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지금 성경에 나오는 기도처럼
나는 저 세리와는 다릅니다. 세리가 둘째 아들이라면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나는 일에 한번 금식하고, 나는 온전한 11조를 바치고 시간이 되면 길에 멈춰서 기도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빚을 지워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힘쓰는 모습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잖아요. 그 대가로 내게 뭘 줬습니까? 내가 성경의 율법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난 세리하고 달라요. 나는 저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제사를 먹어버린 저 사람하고는 나는 본질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는 나한테 마땅히 뭐를 줘야 돼? 염소 새끼라도 줘서 내게 먹여야 돼요. 내 신앙의 대가를 지불하세요. 이게 지금 맏아들의 요구입니다. 이게 어쩌면 종교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뭐죠? 단순히 기범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구주요 주님이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서 서는 겁니다. 순전한 은혜에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빚을 지워 하나님을 통제하려 힘쓰므로써 그는 스스로 자기의 구주로 행세하는 거거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공로가 있는데, 이게 맏아들의 얘기예요. 내게 염소 새끼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창녀와 함께 아버지 제사를 다 먹어버린 저놈한테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그러면서 아버지 이러는 게 아니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사랑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내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거, 아버지를 통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지키는 그 자체가 뭔가 내게 돌아오는 대가의 고래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는 아버지가 벌인 잔치에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맏아들의, 즉 오늘 맏아들이 또한 탕자임을, 자기 스스로가 심판자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가시켜서 나에게 하나님을 굴종시키려고 얘기하는 아버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맏아들의 이 고백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전제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단순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참된 겸손은 진리와 함께 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잊어버리는 자리, 내 계산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이대는 이 맏아들 같은, 이 형 같은 정말 숨막히는 신앙, 우리의 자녀들이, 저 또한 목사로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숨막히게 여러분을 몰아세운 적은 없는가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더디게 가더라도. 목사의 마음은 사실은 급해요. 왜? 제가 여기 설 날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나는 시간이 그렇게 없어요. 이거는 제 가슴 속에 조여오는 또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올곧이 세우고 정말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재직을 온전히 세우고 저는 물러나고 구대 목사가 여기 서는, 그래서 제 마음은,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길 원하는 것은, 제 마음은 상당히 시간이 없음에 매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분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더디 갈지라도 하나라도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질 수 있도록
목소리가 들린 얘기가 뭐죠? 여러분이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다가갈 수 있도록, 기쁨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이 얘기를 주일과 연결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께 뭐라 그러죠? 당신의 종이 되겠다 그래요? 품꾼이 되겠다 그래요? 성경 안 읽으셨어? 나를 뭐와 같이 보소서? 품꾼의 하나같이 보시옵소서. 오늘 그 말씀을 하잖아요. 자, 내가 이런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19절에, 15장 19절에 이 단어를 설명하고 오늘 읽었던 재직의 자세를 설명할게요. 지금부터는 아버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더라. 여러분, 아버지가 뻔히 살아있어요. 근데 자식놈이 와서 내게, 이건 죽어야 나눠지는 거예요. 살아서 내게 돌아올 것 주세요. 이건 그 당시에는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두 아들이잖아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이 3등분 한다면 3분의 1만 받아갈 수 있어요. 3분의 2는 맏아들의 몫이에요. 그것이 그 당시에 정해진 오늘 사회의 규범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살아서 다 내줘요. 품꾼이란 얘기는 아버지 집에서 먹고 잘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버지 집 밖에서 씹을 얻든지 쇠를 얻어서, 자, 아버지께 돌아왔으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아직 살아있을 때 그 재산을 다 허비했잖아요. 아버지 집에서 품을 팔아서 그것을 갚겠다는 얘기예요. 내 평생을 다해서라도 아버지의 재산을 축내서 내가 지금 아버지도 살아있고 나를 살아있을 때는, 품꾼이란 얘기는 아버지 집 밖에 허들에 우리를 얘기하면 사흘새라도 웃어 살면서 아버지 집에서 품 팔아서라도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갚겠습니다라는 얘기가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둘째 아들의 자세예요. 이 얘기를 주님은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얘기하잖아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저 세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이 의미를 이해를 하셨으면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나를 위하여 살을 찢고, 근데 아버지는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게, 아버지는 그가 자기의 허물과 죄와 어떻게 살겠다는 고백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달려가 목을 안고 가락지를 끼운다는 얘기는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신을 신기는 거예요. 제일 좋은 내 옷을 내어다 입히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그에게 먼저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그게 그래서 오늘 팀 켈러라는 이제 믿음어리 교회를 개척했던, 오늘 그 미국의 뉴욕에 있었던 맨하탄 교회 다니면 그걸 탕부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무 이유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수고나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다 내어주는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의를 어떻게 지키는 거냐? 날 사랑하신 그 사랑에 내 마음이 온전히 사랑에 감동되어 하늘 아버지 앞에 지켜가는 것을 우리는 주의를 지키는 자세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같이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으로 주님을 섬겨냅시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는 뭐라고요? 고래가 아니라고요. 들으십시오.
율법적으로 숨막히게 교인들을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형이 둘째 아이를 몰아내는 거예요. 나는 쟤하고는 본질이 달라요. 아버지, 어떻게 저놈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을 수 있어요? 그때 아버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내 것이 다 네 거야. 이미 너에게 각각 나눠줬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얼만큼 지킬 재산 외에는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2가 오늘 맏아들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거부의 고백은 다 네 거야. 따지고 대들고 아버지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자기의 이론을 내세우는 그 맏아들에게도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잘 알잖아요. 충성이니라. 그런데 이 충성이란 단어도 우리가 지금 세 단락을 다 읽었기 때문에 이 충성이란 단어도 피스티스란 말은 신신함이란 뜻으로서 하나님께 설득된 상태란 뜻입니다. 하나님께 설득되어 마음으로 승복한 내적인 태도가 지속적인 상태로 유지하는 섬김의 충성. 이것은 하나님의 샬롬의 축복이에요. 평강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날을 어떻게 나의 사업을 정돈하는 것도 내가 정말 세상을 떠나 심의 일체의 오락을 떠나는 전에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했어요. 팔고 사는 거래하는 일체 내가 정말 그만두고 오락을 그치고 그날을 여호와의 성일이라 지킬 때 하나님은 야곱의 업으로 지킨다 그랬죠. 전에 읽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는 않고요.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 우리 교재에 있죠. 이건 읽음으로써 여러분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느헤미야 13장.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 한 절 읽자고요.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의 씨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은 내가 경계하였고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에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울 때까지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자, 안식일에 사고 파는 일들, 그것으로 수익을 남기는 그 일을 금하여 지키는 것도 뭐라고요?
충성,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감동되어서 이 일을 해나가야지. 내가 안식일 주일날을 이렇게 잘 지켰으니까 내게 뭘 주실라오? 내가 아버지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 왜 염소 새끼도 안 잡아줬소? 라고 아버지에게 따지는 맏아들의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형들이 세상의 멋대로 사는 저들을 우린 정죄하지 않고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이 둘째 아들처럼 오늘 그렇게 멀리 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나의 신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역대상 오늘 16장 29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으로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라고. 사실 이것을 직역하면 그래요. 너희는 예물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너희는 그분 앞에 들어가라. 너희는 거룩한 장식들로 여호와께 경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시편 96편 8절 9절을 오늘 인용한 귀절이지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제가 읽어드린 것은 시편 96편 8절 9절입니다. 시편의 그 궁정을 그의 앞으로 바꾸어 인용하고 있지요. 시편은 그 궁정은 성전 안뜰을 의미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성전 뜰로 번역해 놓았지요. 그 앞에는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 놓은 예루살렘 장막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나가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문자적으로는 장식, 꾸밈, 광채, 옷차림 등을 의미하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은 거룩한 옷을 입고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는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가는 것과 대꾸되는 표현으로서 안식일 즉 거룩한 주일날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마음이 하늘 아버지께 거룩하게 드려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뭐라 그러죠? 너희 몸을 하늘 아버지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못 나오니까 한번 한 돈 1,000만 원 헌금하고 성수주의라는 걸 때울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 만남을 얘기하는 거죠. 한 군데만 더 얘기하고 오늘 시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에 여러분 저를 주목해 보세요. 시간이 벌써 4분 지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요엘서, 요한복음이 아니고 요엘서 2장,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2절 14절을 한번 읽고 간단하게 설명. 요엘서 2장 12절 14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자, 14절 중요한 구절이에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그죠? 가슴을 찢고, 그러니까 옷을 찢지만 가슴을 찢고 식음을 전폐하며 티끌을 날리며 금식하고 왜 해야 되냐? 하나님의 너희를 자축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켜 너희에게 뭐를 내리사? 복을 내리사. 자,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내가 예배하고 있는 것이 복을 받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이별하고 아버지 앞에 서보세요. 예배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인지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내가 그냥 뭐 바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분 분명히 바빠서 내 신앙이 정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에 집에서라도 기도하며 예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서부터 예배를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이 자리를 떠난다면 들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복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금식하며 하늘 아버지 앞에 회개하여 돌이키란 이유가 뭐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의 문제는 용납하거니와, 물론 탕자도 받아들이셨는데 우리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등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 안에서 내가 예배드림이 하나님의 복이란 사실을, 그날을 귀중한 날로 지켜야 된다는 고백을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거래, 사랑과 거래라는 갈등 앞에 서